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교회 청소년 시절은 참 좋았어요.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도 가고 겨울에는 문학의 밤을 했죠. 그러던 어느 한 해 김지아 씨가 쓴 금관의 예수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연극이었어요. 대형 교회 앞에 금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금관의 예수 밑에 거지와 문둥이가 시대적인 한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먹고 싶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금과 금관으로 더 씌워진 그 예수 동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참 답답하다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거지와 문둥이에게 금관을 벗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문둥이와 거지가 금관을 벗겨드려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거 도둑질한다고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당시 전 좀 어렸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찬란한 금관을 씌워드렸을까? 궁금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신학교를 나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문득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함을, 그 영광을 금관으로 만들어서 씌워놨구나. 정말 현대 교회가 금과 금관으로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과연 이런 영광을 바라고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영광을 원하실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 무덤터를 보았을 때 참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수많은 캐톨릭이나 개신교 성도들이 성지라고 생각하고 순례를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이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교단이나 한 교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전교회, 시리아 정교회, 곱틱 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서로 구분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싸움도 불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 저는 문득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온갖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에게 아름다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다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부활을 기뻐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보다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봐요. 그것만을 기뻐하고 그런 복을 기대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빈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십자가와 그 현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사건,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그 교회가 섰을 때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그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변화된 거겠죠. 자, 그럼 부활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괴로워하셨고
두려워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두려워한 이 죽음, 정말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는 것이 싫고 무섭죠. 사실 예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간에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까지 이 사람들이 겪었을 수많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뭘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일들과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정말 이질적인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던 거죠. 겟세마네에서요. 그럼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찔림이요? 사람들의 핍박이요? 사람들의 괴로움이요? 물론 그렇죠. 그게 정말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은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몸, 내가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명예,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자존심, 내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들, 가질 수 있는 물건들, 가질 수 있는 돈,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상 것,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번민과 엄청난 내적 갈등,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는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해, 이렇게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을 때 담담하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부활이죠.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할 때에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영광만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죠. 부활 이전에 죽을 생각을 하고요, 죽음을 통해 얻어진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절을 행복하게 느끼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만을 가진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전한 부활, 그로 인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얻어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다음 주엔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